여러분 혹시 엔도 슈샤쿠의 작품 침묵이라는 아마 소설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17세기 일본의 막부가 기독교 신자들을 탄압하는 그 배경을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소설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버릴 것인가에 대한 이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예수를 버리고 생명을 건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지 않으면 예수를 얻는 것, 예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기로에 서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재미있는 거는요,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고통에 왜 침묵하시는지를 묻는 게 이 작품의 내용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믿음의 선택 앞에서 침묵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는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괴로워하십니다. 그 괴로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심히 괴로웠다는 것은요, 똑같은 표현이 앞선 11장 33절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실 때, 그리고 12장 27절에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괴로운 감정을 표현하실 때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자신의 사랑을 받았던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만큼의 무거운 괴로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은 괴로워하시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 괴로워하시는데 정작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는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27절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성찬의 떡을 받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7절에 보니까 성찬의 떡을 받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망설임. 이 영적인 망설임이 결국에는 사탄에게 틈을 주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의 배반을 보며 드는 생각이, 도대체 왜 그는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판다라는 그 마음의 자책, 이런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 않는 걸까? 분명 유다는 예수님이 다 자기를 향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행동, 이 모든 게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요, 여전히 가룟 유다 안에 망설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신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고, 예수님부터 성찬의 떡을 건네받을 때에도 그는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배신할까 말까를 계속 망설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망설임을 역으로 말하면 지금 그는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돌이킬 기회를 잡기보다는 배신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미 망설임을 틈타서 사탄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 3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밤은요, 성경에서 시간적인 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상태, 이 망설임을 틈타서 사탄이 그의 마음을 어둠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 앞에서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망설임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놓치게 만들고요, 이 망설임이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망설임이 우리 안에 임한 은혜를 소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도 좋아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망설임이 아니라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있는데 이 마음의 문이 항상 하나님만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3장 1절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한결같으셨어요. 한결같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한결같이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담당하시는 모습,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이 어떤 배신을 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바라봤대요. 그리고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의심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당황한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앞서도 그랬지만 13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와닿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와닿지 않았고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동료의 배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대표적인 한 인물이었을 뿐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가 28절인데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니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행동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하는가? 제가 이전에요, 여러분 청사포 가보셨어요? 청사포를 부산 오기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청사포가 그렇게 경광이 좋다고 해서 놀러 간 거였는데 밤에 산책을 하는데요, 이 청사포가 껌껌하더라고요. 너무 껌껌했는데 이 등대가 환하게 바다를 비춰주는데 하나가 아니라 등대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여러분. 흰 등대, 빨간 등대. 등대 이름을 모르겠으나 등대가 2개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등대의 이 광달 거리, 그러니까 빛이 전달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 살펴보니까 최대 74km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최대 74km 정도 되면요, 서울에서 보면 춘천까지의 거리예요. 서울에서 보면 천안 정도까지의 거리예요, 직선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 어마어마한 광달 거리를 보여주는데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느냐? 그분들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비치고 은혜에 비치기 때문에 등대이신 예수님, 그분의 빛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말씀에 열려 있고 은혜에 열려 있으면 그 은혜의 빛과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내 인생의 흑암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하세요. 빛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이 비추어 주므로 내 마음의 어둠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빛에
오늘도 뜨겁게 반응함으로 어둠과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망설임이 아닌 즉각적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문이 빛이신 예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망설임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망설임으로 은혜를 빼앗기고, 망설임으로 주님 주시는 사랑을 빼앗기고, 망설임으로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빛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